제가 한송교회 부임한 지도 벌써 3년 차가 되어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송교회 와서 첫인상이 어땠냐면 전도, 선교, 또 전도, 행축 끊임없이 있는 가운데 우리 청년부는 또 불금 전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교회는 영혼 구원에 진짜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송교회 온 지 부임 1년 차 때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던 날에 홍대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지쳐서 청년들이랑 같이 갔기에 원래는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갑자기 힘이 나서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 무당인데 저도 예수 믿어도 되나요? 라고 해서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귀찮고 그러니까 나 불교 신자예요, 저리 가세요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 정도 수준인 줄 알고 왜 그러세요? 예수님 진짜 있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자기 신내림 받는 영상을 저에게 휴대폰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등골이 오싹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당한테 기도해주면 저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갈 수 있을까?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하필 오늘 막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같이 나갔던 청년들이 제 주위로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다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을 수 있냐고. 그래서 한 20살에서 21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나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랑 같이 교회 가면은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당들은 3명의 신을 모실 수 있대요. 그래서 그 3명의 신이 꽉 차면 만신이라고 해서 더 이상 신을 모실 수 없다고 자기에게 전도 이제 그만하라고, 안 그러면 한 신을 쫓아내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럴 힘이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세계의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당신을 버릴 수도 있다. 당신 나이 먹으면 무당짓 못하면 당신을 버리게 된다. 그럼 어떤 질병을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예수 믿읍시다 라고 세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할머니 귀신이 그 중에 3명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할머니 귀신이래요. 그러면서 할머니 귀신이 노예에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도하고 있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한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이 길입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이 으악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갔죠, 예수 믿으라고. 근데 더 빨리 도망가가지고 결국 놓쳤는데, 제 이 사건을 계기로 진짜 귀신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은 절대 능력자다. 뭐 귀신이 3명이든 1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복음 앞에서 귀신들은 떨구나,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실제 능력에 대해서 체험하던 시간인데 저에게 아쉬움이 2가지가 남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떠날 때 그랬거든요. 귀신에게 버림받거나 귀신으로부터 나오고 싶으면 꼭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한성교회 오란 말을 못했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었고, 2번째 아쉬움은 뭐였냐면 마음속으로는 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이거를 입 밖으로 내밀어야 되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으로만 계속 외쳤는데 그게 마음에 좀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짓게 된, 건축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로마가 그때 당시 여러 개 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가장 동쪽에 있는 게 바로 아시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주,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시냐? 하나님의 뜻은 유럽 쪽 마게도냐와 이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이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의 태도는 어땠냐?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그 선교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선교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그냥 여름 단기 선교 가야 되니까 모이는 마치 방학을 맞이한 행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절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이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교에 가서 그곳에서 만날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조용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부르셔서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선교는 결국 우리는 이제 막 떠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시작하고 계셨으며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찾아보면 선교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어떤 한 지역에 선교 갑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모인 것 같고 어느 나라로 선교 갑니다 해서 갑자기 모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쪽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왕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까지 그 엄청난 대륙을 영토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의 중심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 선교는 바울이 계획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은 이곳이다 라고 하면서 방향을 바꾸셔서 정반대 방향인 유럽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계획형이었어요. 요즘 청년들의 말로 하면은 대문자 J, 슈퍼 J였습니다. 계획적인 사람이었고요. 전략적인 선교사였고 논리적인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한 지역을 갈 때 그 지역을 공부하고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고 어디에 기도처를 삼고 누구와 함께 전도할지도 계획해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그냥 오라 해서 갔기 때문에 기도처마저도 준비하지 못했고 어떤 동역자와 함께 가야 될지도 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유대인의 회당도 없고 그래서 기도처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물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그 빨래터 같은 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색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최고급 명품을 준비해서 판매하는 사람,
자색 옷감은 그때 당시에 왕족이나 최고급 귀족에게만 판매하는 그런 옷감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은혜 받았으니까 너네 집 기도처로 쓰자라고 한 게 아니라 루디아가 은혜 받고 루디아의 가족이 은혜 받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 빌립보라는 도시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을 자발적으로 기도처로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도함을 따라갈 때 때때로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를 기도처로 삼고 자리를 잡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한 무당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래서 한 여성이 그 지역의 유명한 무당인데 자기들을 쫓아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들에게 구원을 보여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던 사람 이유가 무엇이냐면 큰 돈을 벌었대요. 유명한 점쟁이고 용한 점쟁이였기 때문에,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을 보면 거의 다 맞췄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마치 주식 회사처럼 주주들이 있고 그 사람이 번 돈을 일정한 분량에 따라 다 착취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 사람을 전도하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트러블에 휩싸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묻지 않고 할 때마다 꼭 트러블이 발생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무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 결국에는 그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더 이상 그 이득으로 그 주인들에게 돈을 갖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주인들이 이미 정치 권력과 관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어떤 것으로 고발하냐, 로마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풍습을 전하면서 이 도시를 혼잡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변론을 하면서 이제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조차 하지 않고 매를 매우 때립니다. 몇 대 때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맞은 것처럼 맞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고 결국에는 지하 제일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를 채우면서 짐승 취급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 아시아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미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 쪽 마게도냐로 가라 했고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사역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무엇이냐, 한밤중에 깼는데 왜 한밤중에 깼냐, 너무나도 심한 매를 맞았고 피투성이가 된 상황 가운데
이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마 한밤중이 되었겠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선교를 나가서 선교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해서 우리의 마치 열매는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열매를 보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매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한 매를 맞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곳에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사도 바울의 탁월한 점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할 뻔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서 또 유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처마저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루디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만 다 열리고 창고만 풀리는 희한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매맞고 실신한 상황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저 같으면 바로 나갔을 텐데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와서 막 허겁지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27절로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미 바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수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죄수들은 문이 열리면 다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지진이 일어난 걸 죄수들이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아니까 그들도 어안이 벙벙한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도망가려는 죄수들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들을 놓쳤거나 중대한 실수를 했을 때는 사형을 당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잔혹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의 육체를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나라를 보면은 하루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이것을 막아내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가고 전도를 가고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이유가 죽지 마라, 살아라 라는 말을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 간수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갑자기 이럽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하나 세세한 것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온 가족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럽으로 가려고 했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났죠? 간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가 되냐? 바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끊임없이 순종의 자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교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람이 계획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복음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길,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억울한 일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한 영혼을 만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선교도 전도도 예배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사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감사했던 바울과 신라처럼 주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계속해서 선교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모여서 갑자기 가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각 선교팀 하나하나에 비전이 있고 그 선교팀들이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선교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선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교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주님 선교
선교사님들, 시골에서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이 힘을 얻어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각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마저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선교팀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꾼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여름 선교가 교회의 행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갈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팀들과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각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